10. 메뚜기 떼와 흑암 재앙. 8번째 재앙.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덮치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모세에게 임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폐하, 언제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울 작정이십니까?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보내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십시오. 닥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자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왕은 물론이고 왕의 백성들도 도탄에 빠집니다. 폐하, 주변을 살펴보소서. 시끄럽다. 너희만 신이 있느냐? 이제 우리 신들도 힘을 모아 너희의 신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제발 이 땅에 남게 해 달라고 사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 어쩔 수 없군요. 그러면 내일 아침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어 우박을 맞고도 남아있는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울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이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는다고? 닥쳐라. 공갈과 협박은 그만하라. 파라오는 큰 소리를 쳤지만 여태 모든 재앙 예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었기에 큰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면서도 파라오의 자존심을 내세워 한마디로 거절했다. 모세와 아론은 발길을 돌려 파라오에게서 물러났다. 모세와 아론이 물러나자 안절부절 못해 하던 파라오의 신하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폐하, 언제까지 우리가 저자들 때문에 골치를 썩어야 합니까? 저들을 그냥 내보내 그들의 신에게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폐하께서는 이집트가 망해가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만들 하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모세를 내 앞에 불러오너라. 모세 형제가 다시 왕궁으로 불려갔다. 파라오가 웃음기를 띠며 회유하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알았다. 그래, 좋다. 가도록 하여라. 가서 너희 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폐하,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런데 가서 예배드릴 사람들은 누구누구냐? 아니, 누구누구라니요? 우리는 모두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야 합니다. 양떼와 소떼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말에 파라오가 갑자기 안색을 싹 바꾸며 녹이 띤 음성으로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개냐? 너희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보니까 너희가 못된 음모를 꾸미는 것이 분명하다. 이집트 땅에서 영영 벗어나려는 게 분명해. 그건 안 된다. 너희들 중 남자 장정들만 다녀와라. 애초에 내 요구 사항이 그랬지 않았느냐? 파라오가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여자와 어린이를 볼모로 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장정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사실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요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이집트의 종살이를 벗어나겠다는 출애굽 요구였다. 파라오는 이를 알면서도 짐짓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 것이다. 폐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녀노소와 가축들까지 전부 이집트 땅에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제 그만 이 땅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어림도 없는 소리. 그건 절대 안 된다. 내 제안을 수용치 않으려거든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다시 쫓겨나왔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 든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메뚜기 떼는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밭의 채소를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쳐들자 주께서 밤낮으로 강력한 동풍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자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동풍을 타고 이집트 땅으로 날아왔다. 고대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재난 중에서도 메뚜기 떼의 내습을 가장 두려워했다. 메뚜기 떼는 가공할 정도로 큰 무리를 지어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그 밀집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대략 5천만 마리나 된다. 그래서 일단 출현하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어버린다.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푸른 들판은 마치 휘장이 거두어지듯 일시에 모든 푸른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메뚜기 떼는 처음에는 채소를 탐식하고 나무 잎사귀들을 먹어치운 다음 나중에는 나무 껍질까지 샅샅이 갉아먹는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발가벗겨진 나뭇가지들만 시체처럼 군데군데 널려 있을 뿐이다. 그 두려운 공포와 엄청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에 임했다. 들판뿐만 아니라 집안의 마당, 창고, 거실, 방, 지하실까지 마구 날아들었다. 날아들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날아들었다. 심지어 가죽까지 서걱서걱 갉아먹었다. 메뚜기 떼가 임할 때 밖에 나가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 방 안에서도 메뚜기를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었다. 심지어 음식물을 먹을 때 메뚜기가 함께 씹히기도 했다. 참으로 끔찍한 공포였다. 중근동 지역에 덜어 임하는 자연적인 메뚜기 떼의 피해도 컸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특별히 임하는 메뚜기 떼의 내습인 만큼 그 피해는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가. 그런 메뚜기 떼가 아라비아 사막 북부에서 발생한 건조하고 강한 열풍인 동풍을 타고 이집트 온 땅을 습격한 것이다. 히브리인이 사는 고센 지역을 제외하고 이집트 방방곡곡에 메뚜기 떼가 내려앉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온 것은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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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떼의 날갯짓이 요란했다. 이집트 온 땅에 깔려 땅이 시커멓게 보일 정도였다. 메뚜기 떼는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밭의 푸성귀들과 나무 열매들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른 빛을 띤 것이라고는 이집트 온 들판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 맙소사, 세상에, 이럴 수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메뚜기 떼의 밥이 되자 이집트 사람들은 경악했다. 넋놓고 망연자실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모세와 아론아, 내가 죄를 지었다. 너희 신과 너희에게 정말 죄를 지었다. 제발 부탁이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보내주마. 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재앙이 이집트 땅에서 물러나도록 빌어다오. 어서. 폐하, 이번에는 정말입니까? 그래, 알았다. 알았어. 정말이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주께 기도드렸다. 그러자 주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셨다. 서풍은 지중해 연안에서 조성되는 해풍이다. 그 서풍이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가 바다에 전부 쓸어 넣었다. 이제 이집트 온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폐하, 신기하게도 메뚜기 떼가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그래? 그거 잘 되었다. 파라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약속을 뒤집었다. 실로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었다. 9번째 재앙 짙은 흑암이 이집트를 뒤덮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모세에게 임했다. 모세야,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여 손으로 더듬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 앞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준비하셨다. 그것은 짙은 흑암 재앙이었다. 이집트 지역에는 춘분을 전후하여 사막에 강한 열풍이 불어오는 감신 현상이 있다. 이때의 바람은 사막의 모래와 흙먼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마치 짙은 운무가 깔린 것처럼 어둡고 칙칙했다. 보통 2, 3일 동안 불어왔다. 이 기간에는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모래 먼지가 흩날리기 때문에 누구도 밖에 나다닐 수 없었다. 모래바람이 가라앉을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근 채 칙칙한 집안에 그대로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자연현상을 이용하셨다. 물론 그것을 더욱 강력한 형태로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 기적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높이 쳐들자 이집트 온 땅이 3일 동안 짙은 흑암으로 뒤덮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다.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이는 이 흑암 재앙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에 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음을 입증한다. 이 흑암 재앙은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의 거짓됨과 허구성을 잘 보여준다. 이집트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에 해가 뜰 때 북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집트 최고의 신으로 숭배된 태양신 라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로 불렸다. 그런데 그런 태양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런 빛을 비추지 못하고 3일 동안 흑암으로 뒤덮인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들의 신과 왕과 종교와 사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겨난 흑암 속에 모조리 파묻혀버렸음을 의미한다. 파라오는 마음이 다급해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좋다. 가라. 가서
너희 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 여자들과 아이들도 전부 데리고 가라. 폐하, 이번에는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무조건이 아니었다. 너희의 소떼와 양떼만은 남겨두고 가도록 하라. 이번에도 파라오는 조건을 달았다. 파라오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담보물을 잡아놓으려고 한 것이다. 안 됩니다. 폐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바칠 희생 제물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는 안 된다. 나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그날이 너희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때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파라오가 또 고집을 부렸다. 이번에도 파라오는 조건을 내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는 폐하 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굽히지 않았다. 이제는 정중하게 출애굽을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출애굽을 쟁취하는 자세로 맞섰다. 이제 출애굽을 놓고 진행되었던 모세와 파라오의 숨막히는 대결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어느 쪽인가는 죽어야만 대결이 끝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였다.